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이 되겠습니다.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Isaiah chapter 26, verse 1.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1절이 되겠습니다.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찾은 자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며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유다 땅의 새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땅의 새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유다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유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은 유다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계를 살아서 이어받는 유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라는 걸 합니다. 슬플 때는 그 슬픔을 노래로 해서 이렇게 그 슬픔을 숭하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쁠 때도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하는가 흥얼흥얼 뭐라는가 노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바로와 군대와 그 모든 말들을 전부 그냥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해가지고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냐면 자발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송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장 19절에 보면 미리암과 그 여자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슬플 때도 슬픔을 뭐하는가 노래로써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가 하면은 또 너무 기쁠 때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야. 노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어디에 이르냐? 시온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기쁨을 띠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로다라고 한 절 아멘 삽니다. 슬픔과 탄식이 뭐야?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한 짐의 흙으로 갈 때 싸늘하게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면은 탄식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슬픔과 탄식이 없는 거야. 달아난 곳이요. 그러니까는 뭐니까 기쁨을 얻는데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기뻐하지. 영원히 기뻐하려면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뻐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계에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인상 푹 쓰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노래는 노래인데 뭐냐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야.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압 족속을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할 때 그때에 유다 땅에 있는데 유다 땅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백성이 있지. 유다 백성들이 그럴 때 천하의 범사의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됐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유다 땅에서는 뭐를 부르는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다 백성은 반드시 그 노래를 불러야 되게 될 줄 아메서메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네, 맞아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날에 했는데 그 그날에는 뭐냐면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사야 25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로다. 이는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선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니 모압이 걸음못 속에 초계같이 밟힐 것이며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함을 누리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허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하면서 이 모압 족속을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름물의 초계같이 짓밟아 심판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뭐 하는가? 그런 그 심판이 임하는 날은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날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냐면 그날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벌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심판하는 그때가 뭐냐니까 그게 그날인 거예요. 용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오는 한 천사가 쇠사슬과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요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창세 때 여자를 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여자란 말이야.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뭐란 말씀이야? 그놈이 용이라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그놈이 뭐 옛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를 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마귀고 뭐란 말씀이야? 그게 사단이에요. 그날은 용뱀 마귀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날은 심판날로 보면 무난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누가 살아요? 유다 백성이 살고 있지. 이 노래를 부르리라라고 예언됐으니까 서머러드의 정한 때가 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유다 백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건 참여한 거지. 그래서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려는데 이 노래가 뭐냐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도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며 유다 백성 문을 열고 의의 나라 입성하고
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 요걸 제가 찬송을 불렀단 말이요. 근데 그 찬송 부른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잖아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제가 부른 찬송의 가사가 있는가 본문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다 백성에서는 이거는 구약에서 쓴 서든 킹덤 유다 백성들을 빙자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출현했어요. 성탄했어요.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하다다? 분명하다 됐단 말이에요. 분명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는데 유다 백성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했어요. 유다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는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뭐 하는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뻐하셔가지고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오. 이해가 됩니까? 모압 족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 하는가? 쳐다도 안 보시오. 그리고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이제 세상 끝날에 환란 시대에 환란을 모면할 수 있는 구원을 받게 하는데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해 주세요.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환란을 모면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라는 말이야? 그게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족속. 계시록 7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뭘 받는가? 인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 계시록의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전무후무한 환란을 피해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이 육체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니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의 시대에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의 신명기 33장 7절에 하면 유다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마음을 못 얻어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건 뭐하는가? 기도에 뭐 하는가?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없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급히 시각할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지상에 성취시키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 생을 투신해가지고서 일조를 할까?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 환란 시대에 환란을 모면하게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해낼까?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축복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인도할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가? 유다 백성의 음성을 반드시 뭐 한다는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는 알리심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영인 것도 맞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어요. 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서 말이 영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뭘 아는 거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백성인 거예요. 왜? 유다 백성에게만 알리심 받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되는가? 묵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49장 4절, 9절에 보면은 유다는 뭐냐면은 사자 새끼란 말이야, 사자 새끼. 사자 새끼가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사자가 되는 거지. 이 사자가 예수님이야. 응? 사자가 예수님이면은, 유다가 사자 새끼니까 크면은 누구같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네.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읽음인을 떼시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인데 사자 새끼니까 누구 새끼가 되는 거야? 예수 새끼가 되는 거. 그 새끼가 사자 새끼가 다 크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엄마같이 된대. 저희 권사님이 사자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그리스도에게까지 뭐냐면 자라가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는 그 회의 머리인데 그리스도에게까지 뭐냐면 자라가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정한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냐면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그 복음이 뭐냐면은 이루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서 120년 안팎으로 활구로 쓰러지잖아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가? 변케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산에 들어가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쫙 변형이 되시잖아요. 변형이 되니까 얼굴이 뭐가 되냐? 해같이 빛나. 얼굴이 뭐인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져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한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하고 영인들하고 대화를 해버려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이 됐어요. 그렇게 뭐 한다는가? 유다 백성들은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또 시편 114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이 방언이 다른 백성에게서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리라 했어요. 성소가 뭐냐면은 이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팍 솟아나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젊은 사람도 건너지 못할 대를 이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절벽에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소생시키는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12절에 보니까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쫙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뭐냐면 쫙 이렇게 줄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히는데 달마다 실과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거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무언다? 만국을 소송하게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건 창세기 3장 20절에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영상한다 그랬잖아요. 자, 증거된 거 한번 확인해 봐요.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이제 에스겔 47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47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표현은요. 47장 1절부터 봅니다. 1227페이지요. 1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천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지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가 쭉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청량하라는 장면인데 이번이 그러면서 이제 6절 한번 가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에 나무가 쉼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에서부터 흘러 아라바로 쭉 설명해서 이제 12절 한번 가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다? 성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들은 약 재료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약재,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는 얘기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는 얘기나 에스겔 47장 12절에 성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얘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유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이 유다예요, 유다요.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해 내신다 그랬잖아요. 예. 자, 계시록 시편 114편 2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 내용들이에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886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성소가 된다고 했잖아. 성소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그 생수가 흘러가지고 죽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 살리고 좌우에 생명나무를 너리시해가지고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만 먹어도 만국을 소생시켜.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해버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만 먹어도 잎사귀만 가지고도 뭐 한다는 얘기야? 만국, 온천하 만국을 다 소송시켰다는 얘기예요. 소송시킨다는 얘기는 다 모았다는 거. 지금 온천하 만국이 다 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이 유다 백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유다 백성 제일 먼저 구원하는 거 한번 볼까? 네. 스가랴 한번 가봐.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7절에 몇 표냐면요. 1323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려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장막을 제일 먼저 구원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내가 임반자 수르더니 임반자가 14만 4천인데 유다 백성 중에서 임반은 자들이 1만 2천이어가지고 유다 백성이 1만 2천이 제일 먼저 인침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유다 백성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자 새끼라서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9절 한번 가봅니다. 78페이지가 되겠네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지뢰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미신 말해서 유다 백성을 홀이 실로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실로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진다는 얘기요. 누구를? 유다 백성을. 그 유다 백성이 잘하면 뭐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사자니까 사자 새끼는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지. 자, 듣고 계세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리셋 해드릴 테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가 되는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니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뭐하길 원하는 거야?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려면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이요. 본체로 오신 분이 죽기까지 뭐가 되는 거야?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뤘어요. 그 고통 중에 십자가 선상에 있을 때도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가 전부 서늘이 낭자하게 흘리시면서도 그들을 다 뭐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부 용서해 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가 된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분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물의 지배권을 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뜻을 위해서 온 우주를 품은 분이 뭐가 되는가? 갈보리 산상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에게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지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전부 살인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형제 때는 뭐 육신적인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블라드 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자매냐?
제자들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면 뭐라 그랬어요? 오친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준행하는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유다 백성이 결단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에까지 자라가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의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혜를 받은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보고 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에서 3장 10절 아마 요한의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죠. 사랑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앞에 요한에서 3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치하는 것. 유다 백성은 의를 행하게 돼서 신을 지키게 돼. 이 신을 지킨다는 얘기는 의를 행한다는 얘기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뭐하다? 소식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사랑을 하지 않은 자예요. 자기 형제를. 그래서 아벨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전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는 얘기가 전부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며 떡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전부 성 밖에 있으리라 가지고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뭐가 되는가? 혼만하다는 얘기는 믿음의 형제를 보면은 믿음의 형제가 나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스도하고 뭐했기 때문에 전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뭐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러면 내가 내 지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믿음의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뭐냐면은 하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그것이 한 2000년이 지난다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피조 세계, 한 수백 년 지나면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눈앞에 보여지고 모든 관계되고 있는 것은 전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이건 미국까지 흘러와가지고서 저를 만난 것도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가 되는데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건 마귀 새끼고 뭐라는 얘기예요? 살인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얘기는 사랑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내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들이 유다 백성이 되는 거 아무나 유다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보면 갑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그래서 견고한 뭐가 있냐가 성읍이 있는 거야. 누구에게? 유다 백성에게는. 이 견고한 성읍은 뭐니까 환란 때 환란을 뭐하니까 피해갈 수 있는 성읍이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절라 매순다면서 예루살렘 그 성읍에 동남 동료들이 가득한 거면서 늙은 지아비와 주여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전부 지팡이를 짚는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무드셀라보다 더 많아져. 969세 이상 천세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요 성읍에. 성에서 성과 뭐가 되는가? 곽이 있단 말이에요. 성과가. 이 성곽이 이게 전부 천사예요. 사람이면. 계시록 21장 보면 하늘에서 또 내가 새하늘에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다는 것이요? 단장한 것과 따랐어요. 그 예루살렘 성곽의 구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면서 사대원을 데리고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크고 높은 산에 가서 보여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그 성곽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가보세요. 한 구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17절 422페이지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면서 9절부터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귀비신이 무슨 청량이야? 사람의 청량 곧 뭐다? 천사의 청량이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성곽은 유다 백성을 안전하게 환난 가운데서 뭐가 되는가? 구원으로다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요. 지켜주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이사 26장 이제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하니까 예루살렘 평전이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뭐 게이트를 가가지고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알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성전에 뜬 무슨 이렇게 건물 빌딩이라 알겠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들 보고 머리를 들지어다래. 문이 게이트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있는 건 문자적인 게이트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나보다 온 자는 다 강도여 절더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요 문은 죄인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문이요. 시편 110편 20절에 보면 의인들만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니까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시편 24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17페이지요. 7절부터 봅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은 육신적인 문이 아니고 뭐란 말씀이야? 여기 사람을 문으로 상징했는데 이제 요 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죠? 예. 시편 118편 19절 한번 가봅니다. 888페이지요. (19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뭘 받는가? 구원함을 받는 거지. 구원인데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영육 구원함을 받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말씀은 육신적인 게이트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지키는 이 신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야. 이게 righteous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지어다. 이 의로운 나라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나라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거기 의로운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은 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도 여호와의 문이고 예수님도 나도 양의 문이라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은 각각 동서남북에 세 문씩 해가지고 12문이 있게 돼요.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 문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는데 의로운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계시록 20장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이 문으로 뭐 해야 되는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고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래. 시온으로 가는 게 그게 시온에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게 됐어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시온으로 돌아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는데 뭐 하면서? 노래 산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영한 시력을 띠니까 영영이 시력을 띠려면 한 120년 살다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해야지 영영한 시력을 띠지.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날이 로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이해가 되겠죠?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쫙 들였으면은 뭐가 되는가? 용지불분 steadfast에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뭐 하는가? 자기 심지가 마음이 꺾인다 안 꺾인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유다 백성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푯대가 하나님과 예수님한테만 딱 향해 있어요. 어떠한 승물과 비진리와 음료가 주는 말씀을 주어도 흔들려야 안 흔들려야 마음이. 유다 백성은 딱 그냥 뭐가 되는가? 심지가 아주
창조에게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단코 흔들리지가 않아요.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지가 경계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은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 유다 백성은 신을 지키면서 의를 지키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요동한다 안 한다? 심지가 경계해서 결단코 뭐한다?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누가 아무리 쑥물을 매이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험담과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예. 파장이 없어. 심파가 파장이 없어. 바다에 보면은 오션에 보면은 그냥 난스탑으로 웨이브가 오잖아요. 그럼 파장이 없게 돼 있어요. 유다 백성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품었는데 예수님 같이 나한테 쑥물을 먹이는 자까지도 내가 품어버리는데 무슨 파장이 있어. 그릇이 도량이 이렇게 큰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다?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의뢰.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 영원히 의뢰하려면은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의뢰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반석이래.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뭐야? 요새시요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뭐라는데 산성이 되신다. 이 산성이 성읍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성과 과거로 삼아진 산성이 되어진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해가 되세요? 그 산성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유다 백성을 대적하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아. 자 보세요. 높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교만이 아주 이를 데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에 뭐라 했어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 했어요? 합잡이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15장 33절은 그러나 겸손은 존귀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에 합잡이게 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들 갖다 모압 족속으로 그 위에 보면 이사야 25장 10절에 보면 모압 족속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전부 거만한 자들 전부 낮추시는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 2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968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자고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성경 한 구절도 모르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높은 자들 갖다 전부 뭐가 되는가? 다 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고 또 르바논에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마 이게 전부 우상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산 이게 전부 종교 단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달수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낮아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뭐가 되리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건 높은 산을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래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불심판을 해가지고 예레미야 51장 25절은 불탄산이 되게 해버리는 거야. 멸망. 온 세계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멸망의 산을 갖다 전부 불탄산이 되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시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장 10절에 들으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솟은 성읍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진토에 미쳐가지고 전부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25장 10절에 보면 뭐가 되는가? 거름물의 촉과 같이 잡아자. 거름물의 촉과 같이 전부 짓밟아가지고 진토에다가 거름물의 촉의 속에 짓밟아가지고 내니까 거름물 속으로 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름물에서 어그마해서 와와와 거름물 오만 가지 똥물을 먹고서 나오면은 뭐가 되는가? 어그마 나살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머리를 다시 짓눌러 찌 눌러가지고 다시 거름물 똥물 속으로 뭐가 되는가? 하나님 짓밟아가지고 거기서 심판받게 한다, 죽게 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발이 그것을 밟으니 여기 나잖아요. 발이 그것을 밟는다고. 그거 보시오. 스가란 이사야 25장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25장 10절 여호와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서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에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교만과 그들의 교화를 뭐한다? 누르신다 그랬잖아요. 누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성벽과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심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견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의인의 길은 뭐가 되는가? 정직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뭐하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했잖아요.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만 계시는 거예요. 의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인정해 주세요.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의인들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들만 뭐 되냐면 영생의 나라, 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도 정직하시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며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이까? 그러면서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일삼아. 그러면서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안 해. 진실된 말만 하는 거. 입에서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만이 여호와의 장막 시온에 거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성소에 뭐 하는 거야?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유다 백성으로 인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의인의 첩경이라는 건 시오컷이라는 거예요. 커드크로스.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무슨 빠른 길? 의의 나라를 입성하는 길. 새하늘과 새 땅,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계로 입성하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만? 의인들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거 예수님이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의인들만 들어가는 나라, 의의 나라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새하늘과 뭐 하는 거? 새 땅인 거예요.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삶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뭐가 있나니?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 유다 백성들은 뭐가 되는가? 다 의의 나라로 입성하는 뭐가 되는가? 숏컷 첩경으로 가는 거예요. 긁었다 이사선전에 이사 35장 8절에 보면 시온에 또 뭐라 그러냐면 대로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 천국 가는 첩경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 육체가 뭘 받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영생 불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호련 변화를 받아서 새 노래가 무슨 노래를 했어요? 무슨 노래를 했어요? 오늘 본문 유다 백성 무슨 노래 부른다 했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도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며 유다 백성 문을 열고 의의 나라 입성해 그 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살아서 입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동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